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령의 인도함 받기, 성령의 인도함 받기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 공부했어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로마서 8장 14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는데 아들답게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은 이거 믿는 자로서의 삶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서 주님을 잘 섬겨 보이라, 이 말이 안 됩니다. 예. 말이 안 돼요. 로마서 7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는 영으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주님 섬기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율법의 계명을 몇 개 지키는 거, 단지 주일날 빠지지 않는 거, 주어진 일들 충성봉사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단지 이렇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데 이 성령과 교제 속에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주어진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늘 동행하면 그게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어떤 사람은 성령 인도함을 몰라. 근데 그냥 주일날은 빠지지 않아. 맡은 일을 땀 뻘뻘 흘리면 충성봉사해. 그래도 예배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따라서 하지 않으면 그건 다 자기 의예요. 이건 종교 활동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난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공부했으니까 왜 성령 인도함 받아야 되지? 더 알고 싶으면 지난주 말씀을 유튜브 찾으면 나오니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이제 특별히 오늘은 성령 인도함 누구의 인도함 받아요? 성령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성령이 누구냐? 성령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면 또 이거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은 누구이신가? 성령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기 위해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하나 공부할 거예요. 자세하게. 오늘은 성령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제 그리고 어떤 집회들 가면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어떤 물건인 줄 알아. 막 던지고 받고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인 줄 알아요. 또 이제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로 생각해. 에너지, 어떤 기운으로, 어떤 기 같은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또 오순절날 보면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바람같이 임했다, 예수님에게 막 빌기같이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뭐 불 같은 거, 바람 같은 거, 빌기 같은 어떤 아무튼 이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다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누구시냐 그러면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금방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 그래서 막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정말 내 삶을 주님에 살겠다고 3,000명이 이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이제 초대 소위 말하는 이 땅의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이 땅에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정말 차원함으로 정말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렇게 가진 재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특히 아나니아 가운데 그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소원함을 주셨느냐? 아무튼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주님께 드릴 그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멘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유를 팔았어요. 그래서 막상 주님께 드리려고 그랬더니 좀 아까워. 아까워. 그래서 일부만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성령의 감동은 다 내는 건데 일부만 내서 지금 저렇게 아주 많이 내는 것처럼 폼 잡고 있구나 해서 이제 성령의 감동 따라서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오면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졌느냐. 그러니까 잠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오죠. 헌금은 성령께 주는 건 감동한 만큼 하는 거예요. 감동 따라 하는 거예요. 감동 따라. 자, 근데 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감동과 달리 이제 땅값 얼마를 감추고 내었다. 그걸 지금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시켜 봐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다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시고 말하고 베드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하나님께 한 거다. 그러니까 연결시켜 보면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였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은 성령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생각나죠?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인 겁니다. 제가 이 삼위일체 이런 말을 잘 안 쓰기로 했어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를 대충 쓰면 제가 안 쓰려고 합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성경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금방 우리가 사도행전 5장 읽어봤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으로 함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오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보통 예배 마칠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축복의 기도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함이 충만했을지어다. 이것처럼 축복의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동등한 위치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조금 중요한 말씀이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랬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준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였으면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당하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거냐고. 상대방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정도는 빼빼로 데이 때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더 귀한 빼빼로를, 비싼 빼빼로를 주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면 알아요. 물론 햇빛 비치는 것도 선물이에요. 이거 뭐 비 내려주는 것도 선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날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분은 십자가 달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시는 거죠. 성령과의 친밀한 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러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오직 성령의 교통 속에서만 우리가 내 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이 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사실은 감도 안 오죠.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혹 지식적으로 안다 그래도 그건 지식에 불과해요. 내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알아도 삶을 보게 되면 똑같이 내 욕심 따라 살고 기브 앤 테이크로 살고 그래요. 오히려 그냥 남 잘못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분을 하면 더 많이 그냥 악으로 갚아주죠. 이러한 삶이 돼버려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령의 인도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명으로 내 영혼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 정말 내 영혼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교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용서로, 주님이 우리를 이제 이해한 그 이해로 살아가게 되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무 중요한데, 아무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과 동등된 위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봐,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다. 우리가 자칫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야. 그 두 번째가 성자야. 그 다음에 성령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제일 꼴등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성부 하나님만큼, 성자 하나님만큼 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존중해야 되고 높여야 되고 따라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경륜을 이루실 때 이제 질서상 이제 좀 성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시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케 하는 뭐 이런 것들이죠. 역할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사실은 본질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다. 높고 낮은 그런 차원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 우리 안에 어느 분이 계세요?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얼마나
이분을 의식하고 항상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의 뜻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 안에는 영이 알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교제 없이 살고 있는데 나는 행복하다 속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은 근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과 교제 없이 사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합니까? 아, 나는 돈이 많아갖고 행복하다.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행복한 건지.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돈도 없어요. 하는 일마다 망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의 인도함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정말 참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거 봐.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지.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정을 유일하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은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 이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할 때 정신은 스피릿,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이제 명칭으로 나옵니다. 그 명칭을 공부하면서 이제 성령님을 더 밝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의 그 명칭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일하게 다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정을 다 아신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인도함 받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정 아래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이지. 성경에서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키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장면은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내가 성령으로 이렇게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씀 잘 분석해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니까 이걸 같이 꽉 묶으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만큼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널 덮으시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성령인데 그 성령이 이제 임하면 능력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이 뚜라미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나사로를 살게 하고 일어나 걷게 한 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풍랑에게 풍랑아 잠잠하라 했을 때 풍랑을 잠잠하게 한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할렐루야. 성령님은 능력이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령을 표현할 때 하물며 영원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은 짐승과 달리 영원한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짐승은 죽으면 그냥 끝나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이 몸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이제 주님 만나고 이제 영생몽당 누리는 자리에 가지만은, 이 불신자들은 다시 살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고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의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아유 죽고 싶어, 아유 이런 거 힘들고 안 보고 좋지, 그냥 아유 죽어버려. 자살도 하는데,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당신은 심판받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다 힘든 건 죄 때문에 그렇느니라. 너가 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너의 죄를 대짊어져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길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너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너가 너의 힘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경험으로 이 세상 살아가니까 그렇게 힘들고 죽어나가지. 그게 바로 죄란 말이야. 네가 주인 되어서 한 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힘들다고 자살해보면 지옥 가는 거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했거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어. 내가 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오늘 말씀처럼 내 영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만 살아봐라.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늘 평강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늘 기뻐할 것이고 사방이 우유상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라고 선포할 것이다.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라고 선포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부유함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란 걸 알고 예수 안 믿으면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간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린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꼭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성령님은 영원하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 물론 육신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덩으로 달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니까. 예수님은 죄덩으로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3시간 지나자 갑자기 고개를 돌리십니다. 사방이 막 어두워지죠. 그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와 그 깊은 사귐 속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우리의 일을 대신 죄로 달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이런 고백하잖아요. 이 고통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와 분리된다는 이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죽기로 하고서 오셨는데 갑자기 죽으려고 하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좀 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그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잠시지만 버림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 사랑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 좀 버려도 신경질 나는데, 정말 여러분들 기분 상인 가운데 정말 사랑의 관계에서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생각해 보는데,
가끔가다 젊은 사람들 자살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한 사람한테 버림받았다고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응?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관악 캠퍼스 그 위쪽에 보면 저수지가 있어. 거기 한 여자가 그때 어떤 과인지 모르는데 어떤 여자애가 자살했어. 근데 옛날에는 이제 스마트폰 없어 소문을 막 퍼이잖아요. 자살한 이유가 몇 명의 남자로부터 버림받고 이번에 또 버림받았어. 그냥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응?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한 사람께 버림받는 거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죄 때문에 달리니까 응? 아버지와 이렇게 버림받은 거 생각할 때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하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어서 있었던 것은 뭐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 인도함 받아야 할 이유,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움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아무튼 성령님은 영원한 성령님. 그런가 하면 이제 성령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든지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시편 기자가 어디든지 피해봤어요. 어디든지 가봤어요. 거기에 있는 거야. 어디에든지 계신 주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게 낫지. 죄가 있으면 사람들한테 막 속이듯이 하나님도 속일 줄 알고 자꾸 변명하고 말이지. 그것 참 지혜롭지 못해요. 성령님이 딱 죄를 가르쳐주면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어디든지 계세요. 그런가 하면 또 어디든지 계시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요. 특별히 심령의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게 참 남들에게 얘기도 못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그러잖아. 시편 기자가.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꾸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그 도우심 따라서 그 사정을 주님께 알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잘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성령님은 어딘지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 수면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냐면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뭐 지구는 조그마다며요. 하늘 보면 별들이 쬐끄마니까 다 우리 지구보다 작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별 앞에 가보면 지구보다 몇 배로 다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큰 이제 별들이 우리가 볼 때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다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지구도 막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고 해도 움직이고 저 별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충돌하는 사건이 안 일어나. 충돌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충돌해서 죽고 살고 그러는데 이 별들이 충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예언돼요. 별들이 막 부닥칠 것 같다. 안 부닥쳐. 걱정하지 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과학자 되려고 해도 주님을 알고 과학자 돼야 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성령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 따라서 이 세상이 딱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우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딱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의 그 계획 따라서 그 선포된 말씀 따라서 이 온 우주가 이 세상에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지금 딱 그렇게 조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게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성에 혹시 사람 있나 그렇게 보러 가요. 화성에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는 거 쓸데없이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성령님은 계셔. 할렐루야. 달나라 가면 토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토끼가 없어요. 그 돈 얼마나 많이 들이고 그거 그냥 그 연구해 갖고 보내봤자 뭐예요? 없지. 근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은 계셔. 할렐루야. 근데 달나라에도 계시고, 예?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 화성에도 계신 성령님이 또 내 안에도 계셔. 할렐루야. 또 성령님 만나러 화성 가지 말고, 나 성령님 만나러 달나라에도 계신 다음에 달나라 가는 로켓 개발하지 말고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예? 쓸데없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요, 인류가. 예? 그 나사에 이게 나사라고 있잖아요, 미국에. 이렇게 이제 우주를 연구하고 로켓 발사하고 그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그죠? 예, 거긴 진짜 소위 말하는 천재들이나 그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밥만 먹고 막 연구하고 말이지. 예? 근데 겨우 거기서 생물이 살고 있나? 예? 거기 무슨 사람이 살고 있나? 이런 거 연구하려고. 예? 그래서 사실 성경을 아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보다 지혜로워요. 벌써 예수도 안 믿는 과학자들도 많잖아요. 그럼 우리보다 벌써 지혜가 없는 거예요. 벌써 사람이 죽어서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존재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는 다 그걸 알고 예수 믿었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 세상의 어떤 영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야. 정말 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부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는 거 하잖아요.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면요, 정말 세상적으로 멀리 온 사람보다 더 온전하게 살아요. 정말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정말 성령을 쫓으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거 막 끌어안잖아요. 탐욕에 병 걸려갖고요, 어쩔 줄 몰라요. 예. 돈의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돈 많을수록. 근데 성령 인도함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돈 있든 없든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주님이 채우시겠지. 있으면 있는 대로 정말 주님이 주신 감동 따라 또 주님이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팍팍 쓴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 보였어요. 그렇죠? 예, 무소부지하신 성령님 어디나 계세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주의 영, 성령으로 저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그죠? 성경에 성령님은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나니. 우리는 구원 그러면 예수님만 생각하죠. 예수님 날 구원하였어. 그런데 오늘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구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전에도 말했죠. 우리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이 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계획한 구원 따라서 그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림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이제 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였어요.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부활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아담에서 죄인된 자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칩니다. 예. 어느 나라 사람이나 어떤 인종이나 나이에 불문하고 남녀 불문하고 차별 없어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 이 하나님의 의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요. 근데 그 효력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정말 죄사함 주시고 예수 믿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지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만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구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죄인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효력이, 그 하나님의 의의 효력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미치도록 하시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내가 주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도움 없으면 2000년 전에 저 위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한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절대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께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님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속성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지정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예. 사람이 지정의가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을 지닌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물론 짐승도 인격이 있어요. 이걸 인격이라고 그래야 돼요. 지정의가 있어요. 짐승도. 근데 그들은 그 지정의가 본능을 따라 작동할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제를 떠나니까 짐승만도 못해요. 그래서 정말 본능만을 위한 그런 지정의가 발동되죠. 이걸 보고 완전 타락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동성애 같은 거. 짐승은 동성애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타락하다가 이제 동성애 하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예. 이 동성애라고 하는 지식도 잘못된 거죠. 동성애에 대한 감정도 잘못된 거죠. 동성애 하자 그래갖고 그냥 같은 종끼리 으쌰으쌰하고 하는 그런 의지를 들이는 것도 잘못된 거죠. 정말 인생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주님의 통제를 떠난 인생들은 그래요. 짐승보다 그 머리 좋은 것이 더 짐승보다 못한, 성경에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바로 살아라,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게 산 건 왜 그래요? 주님의 통제를 떠나서 그래요. 통치를. 주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것을 보고. 내 맘대로 사는 거를. 그러니까 일단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인 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일단은.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갈 때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말 그러한 인격체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정말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한마디로 내 본능을 위하여, 내 육체를 위하여,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한마디로 참 예배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격은 짐승보다 못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거 되겠습니까? 가끔가다 뉴스 보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어두운 짓을, 그 형도 들어보잖아요. 그렇게 큰 목사님이 그런 어두운 짓을, 놀랄 거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그분 정죄하지 마시고 반면 교사로 삼으세요. 우리도, 나도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면,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 똑같이 이 인격체가 짐승보다 못한 쪽으로 발휘돼요. 내 육체의 수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돼갖고 이렇게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리함 육체 욕심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에 쫓아가는 것밖에 없어. 우리는 이 죄를 이기는 길이, 아름답게 사는 길이 오직 성령을 쫓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고 자꾸 우리가 뭐 그냥 단지 교회 열심히 나와라, 자꾸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는 아이들은 교회 나오기 싫지. 자꾸 교회 나와서 말씀드릴 때 졸지 마라 너무 그 얘기만 하니까 지금도 졸고 있는데, 나는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잘 알지 않은 게 중요하지, 자꾸 그냥 안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다면은 주님이 너 안에 계셨다. 그걸 기억해라. 이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 인격적으로 이분을 인정하고 이분과 교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주님과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그래서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시오. 믿는 자가 이 정도는 뭐 헌금을 내야 되고, 이 정도는 예배 생활해야 되고, 주일날 뿐입니까? 수요일날도 나오시고, 저는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 맡은 사람이 그렇게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충성 봉사하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더군다나 그런 일하면 하나님 복 준다, 더 얘기 안 합니다. 그건 진리도 아니에요.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면서도 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가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려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인천 사람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게 예배다,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 여기 막 와서 드릴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입니다. 딱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라니까. 신령, 성령님께서, 진정, 주시는 그 진리 따라서 순종하면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인도함 받는 거야. 결론은요, 성령 인도함 받는 게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 따라서, 그 소남 따라서, 그 진리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가면 그게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고. 지성. 성령님이 지성이 있으세요. 감정이 있으신다고. 의지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령 인도함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도 지성이 있잖아요. 이 지성이 성령의 지성으로 채워지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감정 있잖아요. 이 감정이 성령의 감정으로 채워지는 거.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우리 의지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성령님의 의지가 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지식 따라서, 성령님의 감정 따라서, 성령님의 의지 따라서 살아가는 게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몇 시간에 몇 주에 걸쳐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계속 들으시라고. 오늘은 이제 지금 현재 이게 크게 아웃라인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성령께서 정말 이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아까도 말했는데요. 먼저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에 아까도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거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사정도 아시고 하나님의 사정도 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런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지를 또 몰라. 그래서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그냥 알한다고 기도가 아니야. 아버지의 뜻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 따라 한다는 게 꼭 무슨 하나님 나라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땅에 거 구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 아니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 이게 성령 안의 기도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 따라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식 서울대 보내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어떤 분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뜻 따라서 기도하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무섭죠? 무서운 거 없어요. 성령을 쫓느냐 안 쫓느냐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는 것만 다 받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의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의만 받아요. 우리의 열심을 받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받아요. 내 지혜로 하는 거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것만 받아요. 할렐루야. 거꾸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지식을 소유할 수 있고 이 지식이 빛이 되어갖고 이 지식을 소유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는 높은 지식들 다 그것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많이 믿고 있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진화론. 이게 정말 쓰레기 같은 이론이죠. 동성애 같은 거. 동성애 괜찮다. 다 쓰레기 같은 이론이란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 갖고 있단 말이야. 지식에. 이 지식을 허무는 길은 성령님의 지식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만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자, 또 성경에는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은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오니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님은 사랑의 감정이죠. 로마서 4장 30절에 또한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성령님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근심도 하세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두운 길로 가면 근심하신다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좀 잘못할 수 있지만 완전한 타락의 길로 갈 수 없어요. 그 증명이 뭡니까? 성령님이 계셔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구원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와 계신데 이 성령님이 우리가 타락하는 길로 가면 근심하셔갖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소화불량 걸리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소화불량에 강하게 걸리면 걸릴수록 그것을 약을 먹든지 의사한테 가서 배를 다 째든지 막힌 걸 다 뚫어버린 다음에 생활할 수 있죠. 소화불량 걸렸는데 이 소화불량 걸렸는데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못합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근심하는데 그 근심을 잠깐은 무시할 수 있지만 이걸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하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말은 뭐 예수 믿고 뭐 구원받으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주냐? 근심함으로 알려줘요. 여러분들 영혼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을 잘 받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가 있냐면 삶의 열매 중에 통해자복하는 열매가 나와요. 왜요? 여러분들과 저나 연약해서 정말 주님의 뜻 따라 살고 싶지만 마음으로 행동을 보면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도 그걸 다 인정하세요. 우리 연약해.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 인도함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한 거 알게 되잖아요. 그러고서 그 아는 것마다 자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통해자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이 그래서 통해자복하는 심령이야. 시편 51편에 다윗이 바사바를 취한 다음에 나단성을 통해서 이게 죄인 걸 안 다음에 통해자복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그 깨어진 심령이네. 할렐루야.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받으시는, 자기 심령을 받으시는 걸 보면서 비밀을 하나 깨달은 거야.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너무 고개 숙이지 마세요. 정죄받지 마세요. 잘못한 거 깨달으면 자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연약한 거 다 하세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연약하게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연약하게 넘어질 때 그 근심하시면서 잘못했다고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성령님을 계속 근심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해서 잘못한 거 이런 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죄 지십시오.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안에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의 피의 그 능력을 잘 아시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어. 이제 정죄받을 것이 없어요. 이제 깨끗하게 되었는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근심시킨 죄가 우리 얼마든지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자백하고 성령님이 근심하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그리고 아버지께 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하고 아버지께 얼른 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인도하시는데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의 말하시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가 막 아버지께 기도할 게 있는데 안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막 탄식하면서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쟤 왜 안 기도하냐.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막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연약하여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거 있는데 구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도 기도하고 성령님이 기도하니까 마땅히 구할 기도하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되죠? 그게 죄야. 그런 죄를 범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 인도함을 따라보세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구할 거 이제 또한 알고 구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성령 쫓아 구할 때 내가 구하고 받아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확증할 거 아닙니까? 아멘.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더 알 수 있죠. 그래서 더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절대 기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심, 여러분들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